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제 중심인물이었죠. 맹인이었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눈을 뜬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의 그 변화를 중심으로 9장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처음 만나셨을 때 제자들이 물어봤죠. 날 때부터 맹인된 이유가 과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한점 말씀을 나누었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생명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좀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하시죠. 사복음서 전체에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경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낫게 하시는데 다른 곳에서는 말씀만 하셨거든요. 일어나라, 눈을 떠라 등등. 그런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다. 뭔가 이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미신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신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거죠. 아니, 평소처럼 말씀으로 하면 되지 왜 눈에 진흙을 바르셨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흙을 발랐다고 해서 눈을 뜨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진흙을 발라서 뜬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낫게 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눈을 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진흙을 바르셨냐라는 거예요. 왜? 그 비밀은 실로암에 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로암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실로암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물론 실로암으로 가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실로암이 곧 예수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로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라. 그러니까 본인은 알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가서 씻으라는구나. 그렇죠?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가서 씻음을 받으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죠. 이 사람 입장에서야 자기 눈에 진흙을 발라져 있으니까, 진흙이 턱지턱지 얼굴에 묻어 있으니까 당연히 씻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려면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가서 씻음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 다른 사람 몰라도 본인은 이 메시지를 받고 가는 거죠. 내 눈을 씻으려면, 내 눈을 뜨려면 가서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가서 씻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상 흐름 속에 실로암에서 눈을 뜬 이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9장 전체에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9장 전체에서. 먼저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실로암에서 눈을 씻은 후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 눈에 진흙을 발라주었던 장소로 돌아옵니다. 의당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됐다면
그것도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세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보고 싶고 자기가 눈을 떴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여야 됩니까? 집 부모님이죠. 집 부모님. 그런데 요한이 이 장면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쁜 감정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왜일까? 그저 다시 눈을 뜬 뒤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 이 사실만 아주 건조하게 단순하게 정보만 전달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가 중요하다. 이 사람의 눈을 또 참 기쁘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독자들이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가 이 사람 참 좋겠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 독자들이 어떤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까?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한 마음의 변화만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한 마음의 변화만.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변화가 17절에서 나타나죠.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둘러쌉니다. 이게 성전 문 앞이거든요. 성전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이 실로암 못이 있는 문 앞에서 항상 구걸했던 모양이에요. 그쪽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둘러싸죠. 왜? 태어나서부터 맹인되어서 늘 항상 여기서 구걸하던 사람이거든요. 다 알아. 예루살렘 사람은 다 알아. 그런데 이들 가운데 그 누구도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워하거나 기뻐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기뻐할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냥 어떻게 눈을 떴는지 그 자체만 지금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눈을 떴다는 건 치료 행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눈을 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어떻게 눈을 떴냐라는 이 사람들이 어조, 이거는 여러분 취조입니다. 취조예요. 네가 무슨 수로 눈을 떴어?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떴어? 누가 너 눈 뜨게 해줬어? 결과적으로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죠. 이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가만히 있었는데 느닷없이 누군가 와서 눈에 진흙을 발라두더니 실로암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건 딱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왔는데 그 사람 없어요. 결국에는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왜 데려갈까?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데려가는 거죠. 축하는 못해줄 망정 마치 이 분위기 어떤 분위기냐면 범죄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라는 분위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범죄의 뿌리를 뽑아보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재판관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일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밝히기를, 그제서야 밝히기를, 왜 이런 분위기일까? 안식일이니까 라고 밝히죠. 이제부터 요한복음 9장의 전체의 그 분위기, 그 밑바탕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를 꾸몄다고 했을 때 뒤에 배경에, 만약에 뒷 배경에 무대 배경을 만약에 그린다면 무대 배경의 주제는 율법이에요. 율법.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만나서 역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됐느냐?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가리키죠.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라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나았나?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냐, 죄인이 아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논쟁하다가 자기들이 화가 난 감정을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돌리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 얘기죠. 지금 바리새인들끼리 예수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이거 갖고 싸우는데 이 사람에게 너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17절에서 처음으로 예수에 대한 자기 생각을 꺼내죠. 뭐라고 꺼냅니까? 나는 그가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그러자 어떤 유대인들이 그가 정말 맹인이었던 게 맞아? 의심을 하죠. 그래서 부모를 데려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게 맞냐? 부모는 말 그대로 영문도 모른 채 지금 끌려온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아들이 눈 떴다라는 걸 지금 처음 알았어요. 지금 처음 알았어요. 바리새인들 만나서 알았어요. 아들이 눈을 떴네? 그런데 부모가 안 기뻐해요. 이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죠. 왜냐?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에 우리 사내들이니 이런 결의를 했다 하고서 유대 사회에 결의 내용을 선포를 했는데, 발표를 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출교하기로 결정을 이미 했었던 거예요. 이미. 지금 부모가 자기 아들이 지금 눈을 뜬 걸 보고서 대번에 알죠. 여러분 이 시대에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누구에 의한 것인지 이미 이 시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에 다 퍼져 있으니까 자기 아들이 눈을 떴다, 예수를 만났구나, 대번에 아는 거죠.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겠어요? 예수 아니면. 그러면 중풍병자가 어떻게 여러분 몸이 낫겠어요? 예수 아니면.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 예수를 만났구나.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책임을 돌리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부모의 태도가 아들이 눈을 뜬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죽으려면 너 혼자 죽어라.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걸 기뻐해 주는 게 아니라 너 혼자 죽어라. 죽으려면 너 혼자 죽어라.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의 마음 심정은 어땠을까? 중요한 건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이 이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요. 역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부모마저 자기가 눈을 뜬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하고 오히려 저주하듯 하는 이러한 태도를 본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이 또 질문합니다. 예수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거는 예수의 치료 행위가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의 치료 행위가 어땠느냐?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했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했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이미 대답을 했는데
또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처럼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두 번째 변화가 찾아오죠. 이 사람은 이미 마음에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의 세계는 집에서 쉬는 시간, 밖에서 구걸하는 시간, 이게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이게 전부였던 사람이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집에서 쉬든지 아니 밖에서 구걸하든지. 눈을 뜨면 눈을 떴으니 이 사람의 세계가 바뀌어야죠. 이 사람의 세계가 더 넓게 확장돼야죠. 더 아름답게 변화돼야죠. 뭐든지 다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돼야죠. 아무것도 못하던 세계에서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변화가 돼야죠. 근데 놀랍게도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갈 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눈을 떠서 부모에게 벌이를 받고 눈을 떴기 때문에 이젠 구걸도 못합니다. 여러분, 장애가 없는데 누가 이 사람의 돈을 던져주겠어요? 그나마 자기 세계도 뺏깁니다. 눈을 떠서. 그가 알던 세계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눈을 떠서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율법을 어겼다라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남지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으로 눈을 떠서 이 세상에서 확인한 게, 눈을 떠서 최초 확인한 게 있다면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뭘까요?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하죠.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을 곳이 어딘가? 이 사람의 고민이 길지 않죠. 내가 있을 곳은 예수죠. 예수를 따라가야 되겠다. 아무도 자기를 반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태어나 처음 얼굴을 본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그 율법 때문에 자기를 버린 그 순간 부모를 떠나기로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 얼굴을 봤는데 그날 부모를 떠나기를 결심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리라. 그를 따라가리라. 그가 가는 곳에 나도 가리라. 자기 눈을 고쳐준 것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여기까지는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구나 인정한 거예요. 그냥 좋으신 분, 뛰어나신 분, 나랑 관계가 없이 그냥 인정함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인연, 이대로 빠이빠이 하는 인연, 그냥 이거였는데, 율법 때문에 자기가 있을 곳이 사라졌다는 걸 깨닫게 되자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곁에 머물기로 작정을 하죠. 율법은 빼앗지만 은혜는 채워줍니다. 율법의 사람은 나를 쫓아냅니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건 우리를 서 있을 곳이 없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요. 그러나 은혜의 사람은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이 사람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율법을 버리고 은혜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난 이 사람이 갈 곳이 과연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 데도 없죠.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지 어쩐지에 대해서 이 9장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런 말미암아 역설적으로 사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이 예수님, 이 사람이 눈을 떠 예수 얼굴을 모르잖아요. 눈을 떴을 때 예수님 없어졌으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인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야죠. 찾아오셔야죠. 따라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예수를 찾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찾는 자가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체적으로 어떤 분은 잘 몰라요. 하지만 그를 찾으면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잘 알아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잘 몰라도 그가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구나 정도만 알면, 그래서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구하면 그가 나를 찾아오사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요한의 의도가 있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그린 것. 그거는 이제 요한의 의도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구원받음은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받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처음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도 이 사람이 원해서가 아니고 우연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신이 그렇게 눈을 뜬 것처럼, 육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영이 구원받는 것 또한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요한의 의도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 찾아오셨겠죠, 분명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예수를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 입장에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고쳐준 그 사람을 나중에 다시 찾아간 경우는 여기 말고 없습니다. 여기 말고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사복음서 전체에서 오직 여기뿐이에요. 고쳐준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간 경우. 그 이유를 요한이 아주 짧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났다라는 것을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율법이 쫓아낸 사람.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율법으로부터 쫓김받은 사람. 그래서 은혜 밖에는 없게 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밖에 없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밖에 없는 사람. 내가 율법의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래서 여러분, 인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문답의 과정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자기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이 주여 내가 믿나, 이 고백은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는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 구원받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포인트가 바로 율법과 은혜, 율법과 은혜의 차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율법에서 은혜로 해요. 율법에서 은혜로. 요한은 그를 둘러싼 세계가 율법밖에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은혜가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율법밖에 없는 세상에서 이 사람의 모습은 사실상 인생이 끝난 거예요.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내가 할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나는 끝났네 라고 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히려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오직 은혜뿐이더라. 여러분,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여러분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율법은 말해요. 이거 잘못이야, 저거 잘못이야. 근데 은혜는 이렇게 말해요. 이거 고쳐줄게, 저거 고쳐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은혜를 그래도 괜찮아 라는 사인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주 큰 오해예요. 정말 큰 오해예요. 은혜는 그래도 괜찮아가 아니에요. 은혜는 고쳐줄게 해요. 고쳐줄게. 새 것이 되게 고쳐줄게.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사복음서 주제가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왜? 고침받은 사람들 이야기로 넘쳐나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이 감동받았습니다 라는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새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은혜 받았노라, 그렇게 표현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고쳐주심이 고쳐주심. 내 성품을 고쳐주시고 내 생각을 고쳐주시고 내 행동을 고쳐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율법에 매여있던 우리를 은혜로 고쳐주시는 거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도 하면 안 되고 자기가 고침받는 걸 거절해도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이유예요. 나는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사실, 고침받는 역사는 오직 예수 앞에 나아갈 때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눈을 떴습니다. 누가 고쳐줬다는 거 압니까? 예수께서.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누가 고쳐줬다는 거 압니까? 예수께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누가 고쳐줬다는 거 압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은혜가 없다. 내 생각에 은혜가 없다. 내 감정에 은혜가 없다.
내 말과 행동에 은혜가 없다. 그럼 여러분 안 늦었어요. 그때 예수 앞에 나오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깨닫는 게 주님 음성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율법의 사람은 자기 안에 은혜가 없다는 것도 몰라요. 몰라.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없구나를 깨닫는 그 자체가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내 앞으로 오라. 실로암으로 오라. 실로암으로 오라. 바라기는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실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